할렐루야.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우리가 세 번째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다모클레스라고 하는 기원전 4세기 전반에 시칠리아 시라쿠사의 참주 디오니시스 2세의 측근이었던 인물입니다. 디오니시스 2세는 궁전이 참 아름답고 값진 물건으로 가득 차 있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그에게 복종을 했고, 다모클레스는 이러한 디오니시스 2세의 권력을 무척이나 부러워했다고 합니다. 하루는 이 다모클레스가 디오니시스 2세에게 말합니다. 얼마나 행복하십니까? 왕께서는 누구나 바라는 것들을 모두 가지고 계시니 말입니다. 난 단 하루만이라도 폐하의 부와 쾌락을 누려보는 것이 제 평생의 소원입니다. 그러자 디오니시오스는 2세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렇게 부럽단 말이지? 알겠네. 내일은 당신이 왕이 되어보래 보게나 하면서 다음날 다모클레스는 그의 소원대로 왕의 자리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향기로운 술과 아름다운 여인, 흥겨운 음악에 둘러싸인 그는 오늘만큼은 자신이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느꼈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천장을 바라보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날카로운 칼이 자기를 향해서 서 있고, 그 끝, 이 창의 그 칼의 끝에서는 말총의 가느다란 줄이 매달려 있는 것입니다. 자칫하면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의 표정은 잿빛처럼 변했습니다. 더 이상 술맛도 음식맛도 잃었습니다. 음악은 즐겁지 않았습니다. 이보게 뭐가 잘못됐나? 디오니시스 2세가 다모클레스에게 물어봅니다. 아니, 저 칼이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저 칼이 왜 저기 있는 건가요? 다모클레스는 완전히 넋이 나가 있었습니다. 그자 디오니시스 2세는 말하기를, 그게 뭐 그렇게 대수로운가? 나는 매 순간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두려움 속에서 산다네. 나의 권력은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칼 아래서 항상 위기와 불안 속에 유지되고 있는 거야. 권력이라는 자리에 힘이 있는 자리는 언제든지 그만큼 책임의 무게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네 말합니다. 그것을 잊는 순간 권력은 언제든지 힘을 잃을 수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왕관을 쓰려는 자, 그 무게를 견뎌라고 하는 영국의 대문호 셰익스피어가 권력에 집착하는 헨리 4세를 꼬집고 그 희곡에서 말한 것입니다. 왕관을 쓰는 자는 명예와 권력을 가졌지만 동시에 막중한 책임을 따른다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예범의 성도 여러분, 세상은 스스로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하여서 내 권력을, 힘을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해서 늘 책임감 있게 살아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다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 권세를 받고 살았는데 자기의 삶의 책임을 갖고 믿음의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게 해서 얼마나 매 순간 책임과 그리고 위기의식을 갖고 살아가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삼손을 만나게 됩니다. 삼손,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께서 그에게 도저히 남이 따를 수 없는 차원이 다른 힘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힘을 주신 목적은 13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되리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블레셋에 의해서 고통받는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삼손을
태어나기 전부터 헌신자로 그를 지목하시고 그에게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범의 성도 여러분, 삼손만이 아닙니다. 오늘 모든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신 줄 믿습니다. 엄밀히 말하자면 능력을 주신 것보다도 능력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능력의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능력을 가지고 있을 때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제일 안타까운 것은 착각하고 사는 것입니다. 착각하고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치 내 능력, 내 노력, 내 재능, 내 배경이 운이 좋아서 때가 맞아서 그렇게 된 것처럼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돈이 있지만, 돈이 없지만 돈이 있으면 내가 못할 게 뭐 있냐 하고 생각합니다. 착각입니다. 여러분, 내가 똑똑하지 못해서 그렇지 내가 똑똑해봐 모든 거 다 할 수 있어. 내가 말 잘해봐 모든 사람 다 굴복시킬 수 있어. 착각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7절 9절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구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아멘. 우리가 가지고 온 것도 없고요, 가지고 갈 것도 없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런데 마치 내가 태어나면서 금수저처럼 태어난 것처럼 착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삼손, 힘으로 안 되는 것이 없다고 생각하며 살아갔던 사람이에요. 삼손의 힘으로써 블레셋 사람 30명을 죽입니다. 삼손이 여우 300마리를 잡아서 그 꼬리를 묶어서요, 그것을 이 블레셋의 그 밀밭에 횃불을 붙여서 그 밀밭을 다 불타게 만듭니다. 한 사람이요, 여우 한 마리 잡기도 힘든데 300마리를 잡아서 그걸 꼬리를 묶어가지고 거기에 횃불을 켜서 돌아다니게 만든다.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삼손은 뒷나로 가던 중에 자신의 덤벼드는 젊은 사자들을요, 어린 염소를 찢듯이 찢어버렸어요. 그렇게 힘이 센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레이에서는 결박을 풀고 나와서 나귀의 새 턱뼈 갖고서요, 블레셋 사람을 얼마나 죽였냐? 1000명을 무찔렀어요. 창으로 죽인 것도 아닙니다. 칼로 죽인 것도 아닙니다. 나귀 새 뼈, 턱뼈 갖고 그렇게 죽인 거예요. 블레셋 가사에 갔을 때는 적들이 성문을 잠그고 그를 가두려 하자 아예 성문 짝을 뽑아가지고 그것을 들고 헤브로선 산꼭대기에 갖다 버렸어요. 여러분, 얼마나 힘이 장사겠습니까? 여러분, 삼손은 자기 힘으로 모든 것이 통제되는 것처럼 착각했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 게 어딨어?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힘으로써 모든 것이 통제된다고 생각할 때 그게 착각이에요. 하나님은 그것을 옳다고 침묵하신 것이 아닙니다. 침묵하신 것이 아니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참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을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삼손이요, 나실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아직 임신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미리 고지하시고 잉태하게 하셔서 사사로 세우신 것이 삼손입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 당시에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하나님께서 성결한 사람을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이방 문화에 오염되지 아니한 사람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어린 아이조차도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이스라엘 자손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예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 삼손을 지목하시고 그를 하나님께서 사사로 세우신 것입니다. 나실인으로 세운 거예요. 나실인은 레위 사람이 아닌 사람은요, 선을 통해서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을 통해 하나님을 섬기도록 허락된 사람입니다. 날 때부터의 나실인은요, 몇 사람 없어요. 성경에서 삼손, 사무엘, 세례 요한 정도입니다. 3사람 정도예요. 여러분, 이 나실인은요, 독주를 마시면 안 됩니다. 술을 마시면 안 되고요, 부정한 시체에 손을 대면 안 되고요, 머리에 삭도를 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알겠지만 삼손은 이 세 가지를 전부 다 어기게 됩니다. 삼손은 딥나의 블레셋 여자와 반하여 결혼을 하게 되죠. 뿐만 아니라 그는 부정한 일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잔치자리에 가서 그는 술을 마십니다. 그리고 포도원에 가게 됩니다. 포도원에 가면 안 되는데 포도원에 갑니다. 또 그는 나시린으로서 이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아야 되는데 삭도를 댑니다. 서약했던 모든 것 다 깨버립니다. 다 어깁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나시린은 이와 같이 모든 것들을 다 서약을 어겼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힘만 의지하면서 스스로 모든 것을 나는 통제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앙적인 측면에서 보면은요, 그에게 힘을 주신 것은 사사로서 블레셋을 이스라엘에서 구원하라고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실수하신 것 같아. 이런 힘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아예 괴물을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괴물을. 여러분, 하나님이 실수하신 것입니까? 또 한 가지 착각은 그 자신의 힘이 이 머리털에서 나오는 줄 알았어요. 핵심은 머리털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서 나오는 것임을 알았어야 되는데 그걸 모른 거예요. 사사기 14장 6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사자를 찢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장 19절에도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함에 아스글론에서 30명을 쳐 죽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15장 14절에는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함에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삼손의 힘의 원천은 머리카락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들을라도 삼손의 힘을 쓰지 못하게 한 것은 단지 그 머리카락 7가닥을 꽈서 자른 것 뿐이에요. 여러분, 다 자른 게 아니라고 단지 7가닥. 그 7가닥의 힘이 어디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근데 7가닥을 자른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일어났습니다. 일어나서 그는 예전같이 힘을 쓰려고 그랬지만은 하나님의 영이 그가 떠난 것을 알지 못하여서 예전같이 힘을 쓰지 못하여 그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히고 맙니다. 삼손은 태어나면서 하나님이 주셨던 그 재능과 힘을 책임 있게 쓰지 못했어요. 왕관을 쓰려는 자, 그 왕관의 무게를 견뎌야만 했습니다. 그 결과 그는 블레셋에 잡혀서 두 눈이 뽑히고 맷돌을 돌리면서 세상의 조롱거리가 됐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또 성도가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로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성도가 성도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 때 삼손이 자기의 비밀을 팥죽 한 그릇에 에서가 자기 동생에게 팔은 것 같이 기생 드릴라에게 팔아먹었을 때 하나님의 영을 떠난 것 같이 우리의 내면을 모르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침없는 탐욕과 욕망을 마치 내 신앙의 비전인 것처럼 숨어있고, 교만이 경건의 옷을 입고, 폭력이 정의의 이름을 빌리고, 불의가 성공의 언어로 포장됩니까? 왜 사람은 하나님을 말하면서도 자기 평안을 찬양하고, 은혜를 말하면서도 자기 손에 쥔 것을 신뢰하고, 예배를 말하면서도 하나님을 자기의 삶의 장식품으로 삼으려 하는 것입니까? 성경책 들고 다니는 것이 장식품이라고 됩니까? 한 주간에 얼만큼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 속에서 내게 주신 칼같은 말씀으로 내 심령의 부패한 것을 도려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왜 신앙의 언어가 때로는 자신의 욕망에 거룩하게 보이게 하는 면이 됩니까? 주님은 이 모든 것을 모르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겉모습이 있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가면에 속지 않고 연출된 경건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연출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무대 뒤에서 인간의 배역을 평가하시는
관객이 아닙니다. 모든 존재의 근원과 종말을 붙드시고 살아가시는 주권자이신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자기의 사랑이 뒤엉켜 있습니다. 순종의 열망과 불순종의 습관이 함께 자라나고 있습니다. 찬양의 입술과 원망의 뿌리가 한 몸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남을 향해서 저 사람은 가라지라고 말하기 전에 자기 영혼 깊은 곳에서 떨면서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내 안에 무엇이 자라고 있습니까? 내 이 믿음의 열매입니까? 외양입니까? 내 경건은 생명입니까? 아니면 흉내 내는 겁니까? 인간은 자주 자기의 의를 거룩이라고 착각합니다. 자기의 열심을 자랑으로 여깁니다. 자기의 지식을 성숙한 것으로 여깁니다. 자기 종교적 습관을 생명으로 여기게 됩니다. 그러나 믿음은 손에 쥐어지는 소유물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신의 회개고 값진 진주를 얻기 위하여 가난하게 되는 자의 방향으로 전환하는 것이고 예수님 때문에 자기 생명을 버리는 자의 새로운 존재 방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자격증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들려오는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제 들은 말씀 오늘 다시 들어야 되고요, 오늘 붙든 십자가 내일 다시 우리는 붙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은요, 혈과 육을 지시하는 길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광야로 인도하시는 거룩한 여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가 세상에서 조롱받지 않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울어도 십자가 앞에서 울고 무너져도 은혜 품 안에서 무너지십시오. 기다려도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다리십시오. 내 안에 아직도 정리되지 않는 잡초를 보게 될 때 절망하지 말고 회개하십시오. 회개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의 몸부림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가려고 하는 자녀의 발걸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물은 믿음의 실패가 아니라 때로는 믿음으로 살아있음을 알리는 영혼의 호흡입니다. 주님은 상한 갈대로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내 안에 삼손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삼손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삼손이 있습니다. 내 욕망, 내 탐욕으로 인하여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못하면서도 나는 믿음 생활 잘하고 있다고 하는 착각, 능력으로 하나님에 나오는데 마치 내 노력, 내 힘으로, 내가 능력의 힘으로 안 되는 게 없다라고 착각하는 것, 구원의 기쁨을 값싼 은혜로 취급하려고 하는 것, 자신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싸우고 있습니다. 내 안에 삼손이 있습니다. 삼손이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욕망을 통해서 자기의 현실을 충족시키려고 했던 삼손. 이 삼손이 내 마음에서 이길 때는요, 가차없이 세상이 들어와서 내 두 눈을 뽑아버리고 나를 족쇄를 채우고 나를 세상의 원숭이와 같이 조롱거리로 만든다는 사실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삼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힘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소원을 두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아멘. 하나님은 자신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여러분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기 위하여서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소원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16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아멘. 여러분, 블레셋은 삼손이 머리털이 다시 자라나는 것을 왜 생각하지 못했을까요?
머리털이 다시 자라나면은 그 엄청난 힘으로 그 노쇠줄을 다 끊어버리고 자기들을 멸망으로 인도하고 큰 무리를 일으킬 텐데 왜 머리가 자라는 것을 방치해뒀을 거예요? 그것은요, 더 이상 그들은 삼손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삼손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조롱거리가 됐어요. 교회가 조롱거리가 되면 세상 앞에서 두려울 것이 없어요. 세상이 두려워하지 않아요, 여러분. 아니, 세상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그때 망하는 것입니다. 그때 말세가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그들이 삼손을 잡고 두 눈을 뽑고 조롱의 대상으로 삼은 것은 자신들이 믿고 있는 다곤이라는 신이 승리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가 아닌 다곤의 승리, 그 다곤의 신이 유대인의 신 여호와 하나님을 이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기 오늘 16장 23절 2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이르되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며. 아멘. 여기 보면 이들은 얘기하는 것이 우리의 신, 우리의 원수를 손을 우리에게 넘겨주셨다고 얘기해요. 또 우리의 신이 우리의 손에 넘겨주었다고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다곤이라고 하는 우상에 취하여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뭐겠습니까? 그들은 더 이상 삼손이 그들의 족수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삼손 뒤에 있던 그들의 하나님과 우리의 하나님 다곤 신이 우리는 이겼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이 신이 이겼는데 삼손이 무슨 힘이 있겠느냐, 무슨 능력이 있겠느냐, 조롱거리가 되고 너는 우리 앞에서 맷돌을 돌리고 원숭이와 같이 재롱이나 펴라 하는 것입니다. 삼손이 무시당한 것이 아니라 누가 무시당한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못할 때 하나님이 세상 앞에서 조롱받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마지막 결판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에 취하여 있을 때, 세상의 마음을 빼앗겨 있을 때 하나님은 마지막 심판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세상 연락에 빠지고 세상 일에 빠지고 세상 생각에 빠질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개개인의 심판을 준비하고 있는지도 모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노아의 홍수의 심판 때 그들은 장가가고 먹고 마신 일에 전념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심판을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삼손의 힘은 머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삼손의 힘의 원천은 머리카락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었습니다. 단순히 머리가 자란다고 해서 다시 힘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삼손의 머리가 자라기 시작했지만 삼손은 여전히 힘이 없어서 그 쇠사슬에 묶여서 끌려 나왔습니다. 삼손이 머리가 자라는 것은 다시 힘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머리가 자라났다고 하는 의미는 다시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었다고 하는 말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삼손의 능력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삼손은 시간을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삼손은 하나님과 관계는 되돌릴 수가 있었습니다. 관계를 회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예범의 성도 여러분, 정말 이 사실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나의 부족으로 실패를 경험하고 정말 되돌리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낙심하고 내 마음에 바닥치고 있을 때 정말 우리는 절대 과거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힘들고 괴로울 때 옛날처럼 돌아갔었습니다. 옛날에 똑같은 상황이 됐으면 나 이런 선택을 안 했을 텐데, 그러면서 후회하고 한탄하고 계시는 일은 없습니까? 하지만 이때일수록 중요한 것은 한탄하고 밀어내고 후회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라는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지금 내가 경험하는 문제들을 극복하나 나의 좋은 때로 돌아가고 싶다면, 그렇다면 내가 먼저 해야 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때 우리의 실패를 딛고 일어설 수 있고, 내 삶에 무너진 것을 바로잡으려면 하나님과 관계를 먼저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실패와 낙심과 마음의 어려움과 자기 연민과 두려움과 죄책감,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밖에 없음을 믿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삼손은 실패하고 비참한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끝이 아니에요. 여기에 소망이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래서 삼손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일어납니다. 삼손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삼손을 떠났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은 삼손을 완전히 버리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삼손은 다시 희망을 품을 수가 있었고, 삼손의 머리는 다시 자라날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삼손의 머리가 자라는 상황에서 삼손은 마지막 무대를 준비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을 잡는 것을 기념하여 다곤 신당에 모였습니다. 3,000명이나 입추의 여지 없이 다 모였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을 잡은 것을 기념하고 다곤 신전에 모여 우리의 신이 그를 우리에게 넘겼도다 하면서 승리의 도치로 축제를 벌이고 있을 때, 블레셋은 자신의 승리를 준 다곤 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합니다. 이때 삼손은 가장 중심에 있는 두 기둥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오늘 28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아멘. 아멘. 여러분, 얼마나 간절한 기도고 처절한 기도인지 모릅니다.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는 이 말은 기억해내기 위해서 표를 두시는, 내가 어렸을 때 하나님께서 태어나기 전부터 나를 지정하시고 나를 택하여 주신 그때를 기억하옵소서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넜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건넌 다음에 그들은 그 땅에다가 12돌을 세웠습니다. 12지파대로. 그리고 후대에 자녀들이 저 돌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물어볼 때 우리가 애굽에서 탈출하여 이 홍해를 마른 땅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거는 것이다. 그것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또 기억하고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번만으로 나를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기억해달라는 말입니다. 나를 생각하옵소서. 이 말은 후회와 한탄이 아닙니다. 할 수만 있다면 예전으로 돌아갈 터인데 하는 미련과 후회와 한탄의 소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후회와 미련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자기의 두 눈을 뺀 이 블레셋 군대들을 다 쳐 주시옵소서 복수심에 불탄 말도 아닙니다. 삼손은 깨닫습니다. 자신의 본래의 모습을, 자신의 처음으로 돌아가는 회개의 눈물이었습니다. 회개의 눈물은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회개는 성도가 하나님께로 유턴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 조롱을 당하는 일이 있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상처받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좌절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조롱을 받는다고 해서 세상을 원망하지도 마십시오. 그때 다시 주님과 함께 관계가 회복되는 일이고 주님께 돌아오는 길입니다. 돌아오십시오. 지금도 하나님과 관계가 흐트러진 분이 있거든. 돌아오십시오.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속에 소원을 두시고 이끄시는 하나님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스승이 제자에게 묻습니다. 만약 누군가에서부터 화살을 맞으면
아프겠는가? 제자가 대답합니다. 아픕니다. 스승이 다시 묻습니다. 만약 똑같은 자리에 맞는다고 하면 아프겠는가? 제자가 말합니다. 몹시 아픕니다. 그러자 스승은 말합니다. 살아있는 한 누구나 화살을 피할 수 없다. 그러나 그 일로 감정적 고통은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화살은 실제 일어난 사건이고, 두 번째 화살은 사건에 대한 우리의 감정적인 반응이라는 말입니다. 누구나 세상에 살면서 실패, 재난, 실수, 방황, 배신, 상처 다 받을 수가 있습니다. 누군들 안 받겠습니까? 누군들 안 받겠습니까? 다 받을 수 있는 것이 세상의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통의 대부분은 실제의 사건 그 자체보다도 그것에 대한 감정적 반응이 더 심화된다는 것이 인생의 고통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맞는 화살은 스스로 자신에게 쏘는 두 번째 화살이라고 하는 사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일 삼손이 첫 번째 화살에 눈이 뽑히고 쇠사슬에 매여 맷돌을 돌리는 일이 첫 번째 화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통하여 인생을 후회하고 고통스럽게 살면서 내가 왜 이렇게 됐지? 옛날에 내 힘이 있었는데, 내가 능력이 있었는데 하면서 신세타랑만 하고 살아간다면 그는 끝까지 그는 이 블레셋 사람들의 원숭이가 되고 조롱거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에 내가 받은 상처가 있습니다. 실패가 있습니다. 배반이 있습니다. 쓴나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갖고 믿음으로 넘어가지 못하고 구원의 기쁨으로 넘어가지 못하고 항상 그 문턱에서 주저앉고 또 주저앉고 또 주저앉고, 여러분, 그것 때문에 사람을 믿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사랑하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용서하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은 두 번째 화살을 맞으면서 계속 주저앉아서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의 상처를 핥고 있는 사람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고백합니다. 주님, 하나님, 주여, 나를 생각하옵소서. 이제 내가 다시 돌아갑니다. 주여, 나로 이번만은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껏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지 못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제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로 하여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삼손은 처음으로 제대로 된 사사의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대로 된 사사의 일을 하는 것이 마지막이 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첫 번째 화살 누구나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화살은 내가 쏘는 화살입니다. 그 상처로 인해서 10년, 20년 믿지 못하고 불신하고 낙심하고 비난하고 괴로워하고 믿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까? 나를 생각해 주십시오. 내가 구원받은 나,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나, 죄 가운데서 나를 건져주신 나, 나를 새 소망 가운데서 인도하여 주신 나,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고백했던 나, 이제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하면서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소원을 두시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인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선하심으로 인도하심을 받기를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예봄의 성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